신약성경 259면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리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혜하며 사람에게도 칭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의 일과 서로 새로운 일을 있으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우리가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들은 같은 것이다. 황금 들으시고 계십니다. 11절 되셨습니다. 정목, 이수연, 이수연 세분 되셨습니다. 감사한 분 되셨습니다. 김진성, 권우성, 손흥관, 남수정, 이수연, 우명으로 5분 되셨습니다. 4분 되셨습니다. 박재영, 김혜영, 성기영분 되신 분 계십니다. 재영, 우명으로 2분 되셨습니다. 감사.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심으로 내 삶에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분하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를 향한 하나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선택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이렇듯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이들이 있음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를 먼저 돌아봅니다. 주님, 이 예배 전을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상처받아 누군가의 도움을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곳에 귀하게 쓰여질 수망하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주께 상달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께 맡겨드렸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름 우리 올여름 내일의 대학 총론이고 여름 사회 일정이 나왔는데 화면 보면 사회 일정 됐어요? 네. 수련회부터 말씀드리면요. 올해는 수련회를 좀 땡겨서 합니다. 7월 4일, 5일 1박 2일로 그리고요. 장소는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1박 2일로 합니다. 금요일날 저녁 집회 끝나고 자고요. 그 다음에 씻는 게 좀 부족한데 여러분들 하루니까 안 씻어도 괜찮죠? 금요일 하루, 금요일날 저녁 집회 하고요. 다음날 아침에 오전 집회 하고요. 점심 먹고 집회를 할지 아니면 점심 먹고 오후엔 좀 교제를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중요한 건 1박 2일 집회는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부로 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아셨던 건 뭐냐면 지난 여름 수련회, 지난 겨울 수련회, 지난 말씀 옵션에 3번이 다 정말 귀하신 목사님들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멀리 있다 보니까 일 때문에 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게 좀 너무 아쉬워요. 이번에는 새롭게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이니까 저는 여러분들 전원이 다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계속 같은 계통의, 같은 계열의, 같은 부분에 열심을 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배덕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우리 학교,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고요. 대전에 있는 고궁주의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계시고, 몇 년 전에 개척하셔서 개척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네.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목사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일괄이 참석하시면 그런 말씀의 영광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점심 먹고 오후까지 듣고 그냥 수련회 끝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아쉬웠다 싶으면 중간에 좀 교제를 할 수 있는 공동체 하고 저녁 집회하고 같이 좀 고민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단계 협의 일정이 나왔습니다. 7월 10일부터 12일, 7월 17일부터 19일 2주간에 걸쳐서 옥천과 사천에서 두 군데, 옥천에 있는 예곡교회와 사천에 있는 호동교회에서 여러분들 단계 협의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교성 광고가 5월 마지막 주부터 나올 텐데요.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부탁드리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단계 협의 일정 나왔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4박을 동안 작년에 갔던 일본 후쿠오카 가게 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처음 가는 곳이어서 투어 위주로 하고 하루만 정도했는데 이번에는요 투어는 하루만 하고요 나머지 3일 동안은 전동을 할 겁니다. 지역 나눠서 오전에 한 군데, 오후에 한 군데 해가지고 노방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일본 왜 가냐? 일본이 뭐 선교하라고 하냐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은 복음밖에 못 전해서 저는 일본 갑니다. 다른 나라 가면 누가 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필리핀 갔을 때는 많은 거 도와줬어요. 구호물자 가져가서 도와주고 막 해줬어요. 일본은 다 필요 없습니다. 복음만 전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음 주에 본격적인 일본 단기 선교로 모십니다. 25명밖에 못 갑니다. 여러분 미리 가시고자 하는 8월 첫째 주에요. 전 국민의 휴가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휴가 아마 사용하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참가비 40만 원입니다. 비행기 항공료가 40만 원이라서 40만 원 내시면 여러분들 나머지는 여러분들 주신 성경과 플러인 받고 청년 부재정과 교회 재정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사업 교면하는데 얼마 썼죠? 2,500 썼나요? 좋습니다. 2,500 정도 쓴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말씀드리면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신 선교원금 좀 일부를 지출해서 돌아온 화요일날 예곡교회에 저랑 전사님 방문합니다. 뭐라냐면요 에어컨 설치해 주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부분이 일부를 해서 에어컨 하나 구입을 했고요. 좀 이렇게 세건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거 마침 저희가 할 수 헌금을 할 수 있는 거 나와서 준비해서 설치해 주러 갑니다. 여러분들 귀한 헌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헌신이 귀한 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이 여름에 시원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 주는 여러분들이 청년부 선교 헌금하는 날임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나마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그것들이 모아져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도움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여질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 그 귀한 마음의 헌신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AN의 가든 파티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저 마당에서 햄버거 먹었죠? 이번에는 햄버거 안 먹습니다. 똑같은 걸 또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구워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 끝나고 마당에서 가든 바베큐 파티 할 거니까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또 특별히 다음 주에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 계시면 다음 주 한 주 먼저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탁 교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전도 소식 받으셨죠? 잘 만들죠? 네. 어제도 9시 넘어서까지 이거 출력하고 오리고 자르고 중추하고 접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다들 보면서 잘 만들었다고 어디에서 인쇄했는지 제가 직접 만들어서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서 직접 프린트해서 직접 만들자니까 다 놀래요. 여러분 이거요 정말 어렵게 만들어요. 디자인하는 친구들은 밤새서 만듭니다.
내용들 뽑느냐고 엄청 많이 애쓰고 생활이에요. 뒤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보라고 만든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가져가셔서 몇 개씩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좋은 귀한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5월달까지밖에 안 만듭니다. 제가 이번 주 것도 나오고 보면서 인간적인 욕심 생겨요. 매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1년 내내. 그러면 나리팀이 다 죽어나겠죠. 나리팀은 지금보다 많아지면 아마 매주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좋죠.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신다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나리팀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버리지 마시고요. 꼭 전도하는 데 사용해 주시고 정말 잘 만들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글씨 하나하나 다 직접 디자인하는 거예요. 어디서 퍼온 거 아닙니다. 아니 글씨 이미지 다 퍼온 거 다 직접 그림을 다 만드는 거예요. 일러스트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숨 풀어서 죄송합니다. 저 찬양하는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 아닌가요? 천국 아닌가요? 훗날 우리가 가야 할 곳 아닌가요?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있던 곳이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가 간 곳은 잠시 나그네로 왔다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본향,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라는 찬양 있습니다.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 앞에 찬양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하신 6점으로 준비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좀 더 고민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하다가 이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지난 한 20분 동안 수백 번 들어봤어요. 거의 하루는 틀어놓고 수백 번 들었는데 하루는 제 자리에서 틀어놓고 찬양을 듣는데 너무 울컥거려가지고 도저히 사무실에 못 있어서 그 자리에 와가지고 악보 올리면서 혼자서 안 되는 콧들하고 뚱땅거리고 찬양하다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이 찬양 부르는데 세월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월호. 이 찬양 부르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찬양의 가사가 마치 제가 할 수밖에 없는 답변처럼 여겨지니까 눈물이 마르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놓고 사실 엄청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정해야지? 하나님 나라 엄청 고민했는데 어떤 미사하고도 나오지가 않고 어떤 표현도 나오지가 않고 어떤 수식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한 게 하나님 나라는 땡땡땡으로 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것 사실 쉬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그냥 하나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천국이라고 그렇게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이미 도래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뭐지?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희생당했어야 하지? 그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으시나요? 떠오르는 한 단어 있어요? 신학적인 걸 읽어본 거 아닙니다. 떠오르는 단어 없으시나요? 이 영상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떻게 페이스북에 이 영상이 올라와서 보면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이 영상 보면서 떠오른 단어는 균형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아름다운 것이 한 세상입니다.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완전한 것이 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일들을 마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것은 거기에는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균형이 잘 잡혀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대로 되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균형이 잘 갖춰지고 질서가 잘 이루어진 조화로운 모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자기의 자리에서 맡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균형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죠? 이 세상의 균형이 왜 무너졌습니까? 저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 분분대로, 그 뜻대로, 지으신 그 뜻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아까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죠.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만, 그것이 균형이 잡혀야만 이 세상이 아름답게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그것이 빈자리가 되었습니다. 빈자리가 많아지자 기울기 시작합니다. 빈자리가 많아지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빈자리가 많아지자 정복되었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 세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적인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간 삶에 꼭 필요한 그런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것은 우리가 단지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리려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의무를 다해야 우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한 권리, 의와 화평과 기쁨, 평화와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는 쳐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소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에 안 짓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한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고 끌어가시면 우리 죄에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애를 나타내기보다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맡겨진 일들을 순리대로 주어진 대로 그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독교라고 얘기했죠. 개독교인이라고 얘기했죠. 같은 목사들은 개목사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결코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욕을 먹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죄 가운데 살고 그들이 행하는 불법과 부정 믿는 사람 똑같이 하니까 너희들은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 욕먹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9가지 잘못하다가 한 가지만 잘하면 이 사람 좀 나은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만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짓고 그들처럼 동일하게 불법과 부정과 행하다 보니 우리 이렇게 욕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욕먹으면 오래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래 살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왜 맨날 성령 충만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나라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고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그 분분을 다해야만 균형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편에 우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그분을 알기 원하고 그분을 섬기기 원하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거듭남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 그들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래서 그 거듭남을 경험한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딧불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반딧불이가 어떤 겁니까? 어두운 밤에 작은 반딧불 하나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 반딧불이들이 막
한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어두운 곳이 환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이 반딧불이처럼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기 시작하면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각각 저마다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 그리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젖어든 옛 생각들을 새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참 빛, 진리의 빛을 비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빛을 비추고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는 것보다 쉽지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어려운 것이 문제죠. 이것이 우리의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닌 능력, 다른 성경에 보니까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닌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이 권능,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 하나님 앞에 충실히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아주신 그 자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신경 써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안에 그 빛을 비추면서 충실하게 분부를 다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들처럼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지 말고 적당히 눈 감아주지 말고 불의와 손잡지 말고 그릇 때문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에 부끄럽지 않게 그 빛을 바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 세월의 사건이었어요. 세월의 사고였어요.
그 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좀 보셨습니까? 어제 공개된 4번째 편지 영상 보시면 되세요? 그 영상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반 아이들 잘 있겠죠? 선상에 있는 애들이 무척이나 걱정됩니다. 진심입니다. 부디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영상 보니까 너무나 태연하게 너무나 침착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또 다시 들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던 그 아이들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배를 버리고 재앙을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이 이렇게 만든 건가요? 아니면 조속한 구조를 하지 못한 해경과 관계자들 때문입니다. 아니면 초기에 빠른 대응과 최대한의 정보를 동원해서 빠르게 대처하도록 지시하지 못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이날의 정보와 대통령 때문인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의 공부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특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성령의 사랑으로 이 일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그 크리스찬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나라 정부에, 이 나라 고위 관료들에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적당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제 주변의 목회자들이 성토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저 반항을 잘 안 하는데요. 너무 심하면 제가 슬프면 글을 올립니다. 우리 기도하죠. 우리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죠. 그러면 그들이 저렇게 얘기합니다. 침묵이 답이 아니라 저보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후배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등부 담당하는 친구인데요. 네가 가르친 아이들에게 지금 사건, 이 사실 정확히 알려줘.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제대로 가르쳐.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충실히 감당하고 그리고 너부터 그렇게 가르쳐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만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방법,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이런 슬픈 일이, 또다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는 자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이 일에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생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온전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에 조경성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시인이거든요. 그분에게 권사님 시인이신데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한편을 써주세요.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하나님 나라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할 때문에 너무 눈물이 나요. 선생님 시한편 써주세요. 2주 전에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를 써주셨는데 저기 포스터에 붙어있는 게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좋은 목소리 아니지만 권사님이 써주신 시를 이렇게 화면에 띄워줬어요. 제목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땅, 싸늘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일들이 짓밟히는 것이라면, 살아야 하는 일이 그토록 가슴 타내려야 하는 것이라면 흐르는 비에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습니다. 여인 영혼 쓸어내리며 울어 마땅합니다. 그대 흰 옷자락 우리 가운데 이미 가득한데 귀마원들 천지분간 못하며 그대의 향내 나는 깃발 우리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높은 벼랑에서 떨어져 진흙수렁에서 헤매는 나날 이름 없이 흔들리는 붉고 산속에 나라는 숨결을 어떻게 피울까, 어떻게 향로로 피울까 우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 이 땅 흙과 같은 우리를 꽃밭처럼 가꾸어 주소서. 깊은 심연의 어둠에도 저 찬란 하늘까지 당신이 서신 곳이라면 우리도 그대 향해 서 있겠습니다. 당신이 부르실 때 예 대답하고 나면 잊지 않고 이 땅 다스리시는 오늘도 저 햇살은 눈부시고 그 공성에서 천둥처럼 울리는 그대 목소리 숨이 벅차오니 그래서 이 땅 우리가 바람 속에 날아오리라. 사랑한다는 말로 그 사랑을 다 못해 잘못했다는 말로,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말로 오늘 이 땅에서 권사님이 이 시를 받아들고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곳인데, 우리가 저부터 온전히 맡겨진 자리에서 행하지 못하다 우리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 살리겠다고 그렇게 부르시며 몸부림치며 목회하면서도 때로는 쉼을 위해서 쉬었던 저자라는 것을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공분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공분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균형이 세워집니다. 그 균형, 그 질서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함을 막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균형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균형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 주어진 자리에서 온전히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먼저는 내 자리에서 공부를 다하고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